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가 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라고 하는 작은 논문이 있습니다. 좀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논문에서 보네퍼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탄은 감정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해서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질투에는 마귀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우리 질투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질투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에 마귀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원망. 이거 원망 이거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하고는 적당히 이렇게 같이 지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원망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뭐 각종 원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네퍼는 사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하나 아카데미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심하게 막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강의 중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시면 되냐고. 아마 본인이 그렇게 우울을 겪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저도 설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거를 겪었는데요. 병인데요, 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우울증이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의 생을. 나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고 만드는 거죠. 저도 전에 러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러시아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거기 너무나 복음이, 제가 중국에도 자주 가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와 비교할 때 이게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야. 도대체 넌 뭐냐.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우울하게 만들어서 생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의 구원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미 죄가 많어. 너 이미 끝장났어.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절망하게 만들어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게 되면 안 믿은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부정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너 구원받지 않았다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제서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소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사탄은 원망과 부정과 절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원망과 부정과 절망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사탄의 이 유혹은 딱 다른 거 하나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얘기를 이미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은 rescue라고 하는 구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출. 구출이란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국어사전으로. 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남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출입니다. 마찬가지로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안전한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구출이고요. 구출이라고 하는 뜻이 구원의 뜻이고요. 좀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그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은 구속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 redeem이라고 하는 거. redeemer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자. 그래서 redeemer 교회가 있나요? 하여간 요새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미국에 뉴욕에 지금 아주 굉장히 뜨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redeem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빼앗겼다가 다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비유를 했는데 약간 유치하더라도 한번 여러분 들어주실래요? 이걸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을 이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떤 아이가 시골인데 어떤 아이가 장난감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난감 배를 가지고 물가에 나가서 이렇게 놉니다. 시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가에 가서 노는데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놀았어요, 같이. 그러다가 그 실이 줄이 끊어지면서 이 배가 확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그걸 못 찾으니까 동동 구르다가 집에 와가지고 막 슬퍼하는 거죠. 내 장난감 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는데 장에 같이 따라 나갔는데 거기 장난감 가게에 보니까 진열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장난감 진열장에.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제 내 거니까 막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안 된다고 이걸 돈 내고 가져가야지 왜 그냥 가져가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한테 돈 내고 다시 장난감 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리디미션입니다. 원래는 내 배였는데 흘러내려가서 다시 살려니까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거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비유입니다.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시려고 예수님을 드렸다. 그게 이제 리디미션입니다. 조금 유치해도 이해가 잘 되죠. 뭐 그런 버전도 있고요. 하나는
이 실에다 메고 놀았다 보는 것도 있고, 그냥 놀다가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꼬마아이가 오줌 넣으러 갔다가 이게 흘러내려가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하는 버전도 있고 그런데 아깝게 더 낫죠. 네, 하여간 구속입니다. 구속. 예.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우리 다 하나님의 소유였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에 사탄의 지배에 놓여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되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되찾으심을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게인, 다시 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구출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함정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사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구원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잃고 사망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쭉 말씀 쭉 나가다가 저기 노란 색깔로 나와 있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탄이 조종하는 사망의 세상으로 팔려간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되찾으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되찾아오려고 원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일컬으며, 바로 이 점에서 구속은 구원과 의미가 같습니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거의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죠.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남으로부터도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하면, 여러분 자기 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뭐 물어보면 뒤가 답입니다. 자기 팀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하고 그래서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저는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안 좋아요. 시기하고요. 근데 저는 딱 게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상대편들이 어쩜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그래요. 약간 왕자편 같죠? 어저께도 제가 헤딩으로 딱 놓는데. 바로 이제,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 말 딱 듣잖아요. 상대방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그 게임 뛰면서 막 힘들었던 게 쫙, 아주 온몸이 쫙 아주 편안해지고 건강해져요. 확인을 받으면. 그래서 저는 막 딴 팀한테 막 정말 못하는 사람한테도 정말 잘한다 그러고 막 두들겨주고 그래요. 다 같이 60대끼리 뛰는 거잖아요. 축구하는 거잖아요. 60대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확인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얼마나 값이 세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값어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 짤이 그러면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게 안 오나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1억짜리 지금 수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 여러분 거. 그런 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호주머니다 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하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접근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거, 내 수표 혹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매일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우리가 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좀 뭐 삶 속에서 실패도 하고, 손해도 보고, 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총신대의 이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초월적 사고라고 해요. 초월적 사고를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맥락에서 한 걸 모르는데 저는 그분이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 그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그거구나. 그분 얘기는 뭐 이 땅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사고도 치고 서로 뭐 연이 아니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뭐 가짜뉴스나 이런데 막 휘말려가지고 뭐 이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초월적으로 사고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일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인간 집단이 어떤 이해관계에 이리이리하면서 소리 지르고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뭐 좋다고 팔딱 뛰고 그럴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의견도 표출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사고하자는 거죠.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쳐왔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분명히 나를 위한 플러스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고 당당하게 대해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책임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이걸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정말 뭐 원망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보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진정으로 다 아멘이면 여기 설교 지금 끝나도 되는데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님 짤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값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체킹하시면 지금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 어떠한 조건도 없고요. 우리 쪽에 어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 혹은 종교적인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설명하는 기독교는 다 그런 구원은 다 잘못된 구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설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이요. 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 혹은 종교적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넣어서 뭔가 구원을 설명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받았다면 모르죠. 안 받았다면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을 때는 중간에 지금은 막 받은 것처럼 안 받은 사람이 받은 것처럼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받았다면 드러나겠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받은 구원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샤머니즘 위에 이제 각종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샤머니스틱 부디스트, 샤머니즘, 부디즘, 샤머니스틱 부디스틱 컨퓨셔니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막 섞여요. 섞이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도 어떻게 되냐? 샤머니스틱 크리스천리티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냐면 어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뭔가 찾아나가서 붙잡아서 노력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 잡았고 내가 좀 실수하고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러면은 구원도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으로 베푼 거야. 하나님 쪽에서 베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신데 여기에다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하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도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오프닝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영계죠, 권세자들 정치계죠, 현재일이나 시간적이죠,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적이죠. 그 어떠한 세력, 어떤 세력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정말 주일이 빨리 돌아와서는 저는 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말씀 외치고 싶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비록 때때로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제가 다음 주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가 지금 제가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만약에 그 다음번에 설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을 말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9절도 아주 참 귀한 구절이죠,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근데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데 저는 그러라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깊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과 운명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요즘에 많이 헷갈리고 있는 신학계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는데요. 수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싸움이 있는데, 구원에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어렵죠. 성화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만 들어두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이 앞부분까지 말하는 거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조금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다. 칭의의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걸 즉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데요. 구원의 즉각성.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홍해로,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광야, 요단강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로.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이란 죄인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는, 즉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의로움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로운 신분으로 설 수 있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은 상태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에는 인간의 역할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인간의 역할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칭의의 구원. 칭의 자체를 또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말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이곳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쪽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이 빠져나가, 노예 근성들을 빼내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 되려면요 뭘 연구해야 되냐면요 샤머니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면 한국의 샤머니즘을 알아야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림대로 말한다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씻겨내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도 그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 성화의 구원이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는 순간 성화의 구원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신분이 바뀌고요. 그래서 칭의는 받는 순간 이미 완성되지만, 이거 중요해요. 칭의는 받는 순간이 완성되지만 성화는 칭의를 얻는 순간 시작돼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자녀로서 사랑과 의를 추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기절 가지고서 이게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절을 가지고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변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못 이루면 떨어져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 여러분 십계명을 애굽 땅에서 줬습니까? 광야에서 줬습니까? 광야에서 줬죠, 그죠? 뭐냐면 보세요. 이 애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 애한테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 태어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조건 다 맞으면 내가 너를 낳고 아니면 안 난다. 그러고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낳잖아요, 그죠? 낳은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고 낳은 게. 그럼 낳은 그 애가, 그 어린아이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준 게 그래서 그때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점점점 성숙해 가는 것,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지만 칭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성화의 구원에는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순종과 노력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화의 구원도 칭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와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음식을 섭취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런 예배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야 운동도 가능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운동은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를 이루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과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원입니다. 근데 영화의 구원은 이제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이제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딱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화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죄를 영원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몸과 영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의 구원이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시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으로 시작된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의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며 비로소 죄와 영원히 결별한 상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혹시 아직 이렇게 안 됐을까봐 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올려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칭의의 구원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그 저주로부터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구원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뒷부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끊으려고 지금 뒷부분 거를 이렇게 우리 한 분이 또 오신다 그래서 뒤에 마음 준비했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죄성과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까지 아예 완전히 없어진다고 여기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구원파인데 그건 이단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완전히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아직 영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두 마리의 개. 그래서 여러분 마음씨 착한 개하고 마음씨 나쁜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자주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의 옛 본성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꾸만 먹이면 우리가 거룩함을 성화로 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이쪽에다 먹이는 거죠. 모여서 뭐 누구 비난한다든가 모여서 뭐 못된 짓 한다든가 그러면 이쪽이 빵빵하게 커지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오늘 깨지겠죠. 그리스도 안에 깨져서 돌아오겠지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것까지도 완전히 마치 성화의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영화의 구원처럼 구원을 말하는 게 바로 구원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파들은 그래서 자기가 죄책감이 들면 그건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들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병환 같은 사람들이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고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죄의 지배, 죄의 그 세력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둘씩 순종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거고 마지막 죄의 영화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복되고 귀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귀하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잘 누리며 또 이 구원의 이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또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싸움들 가운데에 성령님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